십자가에서 일어난 기적, 십자가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좀 바라세요?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좀 기적을 바라는 편이세요? 좀 아니 편이세요? 저는 신앙생활 초창기에는 기적을 되게 많이 바랬어요. 왜냐면 성경에 기적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 때는 어떤 기적을 바래요? 공부 안 하고 다 똑같구나, 비슷한 기적 바랬구나.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큰 일이,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축복들이 내 삶 속에 있기를 바라는 그런 못된 심보로 기적을 바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기적이 좀 잘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나요? 생각보다 기적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점점 신앙생활을 할수록 기적을 바래요, 안 바래요? 기적을 안 바래요. 예, 그래서 막 다 T로 변하는 거야. 야, 네가 공부한 만큼만 점수가 나오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인생이 네가 그렇게 한 거,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삶이 변하거든요.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기적을 바라는 신앙은 뭔가 신비적인 신앙이고, 기적을 바라는 신앙은 뭔가 좀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하지도 않고 못된 심보로 더 큰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적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의 목적은 다 하나예요. 단순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홍해를 가르신 것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그 기적의 목표는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진짜 기적들을 체험하고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제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더 큰 기적은 제가 여기 서 있다는 거. 제가 아무도 말 못하잖아, 내가 설교할 때.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게 가끔씩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목사가 됐구나. 우리의 인생의 기적이 어떤 물질적인 기적들, 또 어떤 건강에 대한 그런 기적들,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이 열리는 그런 기적들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지만, 더 놀라운 기적은 저와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 저는 그게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십자가 위에서도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 앞에서 갈라진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머리 위에는 명패가 하나 있었어요. 그 명패는 38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였어요.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야, 네가 왕이라며, 네가 왕인데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있냐라고 하는 조롱의 의미로 명패를 썼지만, 그것은 진리를 드러내는 역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양옆에 누가 못 박혔어요? 두 강도들이 못 박혔습니다. 그 강도들은 39절에 보니까 그들을 행악자라고 하거든요. 행악자. 이걸 헬라어를 보면요, 단순한 절도범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악을 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그 죄인들 있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을 일컬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와 거의 유사한 단어의 히브리어가 라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을 일컬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의 그 의도는 뭐예요?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이 두 죄인과 같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뿐만 아니라 양 옆에 행악자들, 두 강도들을 함께 매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빌라도가 하는 것 같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하는 것 같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의인들과 함께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 양 옆에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면서,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 못 박히면서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시고 십자가를 왜 지셔야만 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강도들이 어떻죠?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본문을 보면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한 강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조금 달라요. 마가복음 15장 32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누가 욕했어요? 우리 오늘 본문만 보면 한 강도만 욕했는데 마가복음을 보니까 누가 욕해요? 둘 다 욕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해서 볼 때 처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두 강도가 모두가 함께 예수를 욕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죠. 그러면서 여전히 한 강도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구원자냐?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너도 구원해보고 우리들도 구원해봐라. 계속 예수를 욕하고 모욕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의 강도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같이 욕했죠. 그런데 태도가 바뀝니다. 오늘 보면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바뀌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원래 둘이 똑같이 예수를 욕했는데, 똑같이 네가 그리스도면 구원자면 우리를 구원해보라라고 욕했는데, 다른 한 강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십자가, 똑같은 고통, 똑같은 죽음 앞에서 두 사람의 반응은, 똑같은 예수를 맞이하고 두 사람의 반응은 정반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인생을요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어때요?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당신이 전능자냐? 당신이 창조주냐? 당신이 나를 만들었냐?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느냐? 그러면 기적을 나타내봐. 그러면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봐 라고 하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한 부류와 다른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또 다른 부류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945년 가을 독일 뉘른베르크 감옥에서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자들, 나치 전범들이 거기에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죄목도 전부 다 똑같았고 그들은 모두가 교수형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 한스 프랑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폴란드 총독부를 이끌면서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군목이 이 한스 프랑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그 군목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고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 군목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에 마음을 바꾸어서 구원받은 그 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도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 행악자도 구원받은 것처럼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스 프랑크의 눈물에서 눈물이 나면서 회개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수간 생활 동안 손에서 성경을 떼지 않았고 그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겠죠.
마지막 처형대에 올라가서 교수형 당하기 전에 그 한스 프랑크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천년이 지나도 독일의 이 죄는 씻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 주님, 제발 저를 자비로 맞아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자기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감옥 복도 건너편에 유대인 학살을 선동하고 정당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율리우스 슈트라이어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군목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율리우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그 군목을 조롱하고 성경을 찢어버리며 마지막 처형장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일 히틀러를 외쳤습니다. 똑같은 죄, 똑같은 장소, 똑같은 군목이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왜 다른 반응이 생겼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앞에서는요 중립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두 인생밖에 없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당신이 나를 만들었냐? 당신이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보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라고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한 부류가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당신이 옳고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또 다른 부류가 생겨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두 인생 중에 어떠한 인생이십니까? 두 번째는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죽음을 앞둔 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어요. 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기적은 한 강도가 회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다가 잠깐 좀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듣다가 어느 정도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회심은 이것입니다. 회심이란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 여러분, 회심하면 나오는 성경 본문이 뭐죠? 돌아온 탕자.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가 어떻게 해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그리고 돼지를 치잖아요. 돼지를 치면서 어떻게 해요? 막 눈물 흘리면서 와, 아버지가 맞았고 내가 틀렸구나.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돼지를 치고 있다면, 여전히 거기서 주염 열매를 먹고 있다면, 여전히 이방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탕자가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었겠습니까? 그의 회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순간 깨달았죠. 내가 틀렸고 아버지가 옳았다라는 사실을. 그러자 손에 있던 주염 열매를 땅에 던져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그 돼지 우리에서 떠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심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십자가 위에서 그 회심의 역사가 놀랍도록 이루어집니다. 그 회심의 단계를요, 제가 네 가지로 설명할게요. 네 가지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네 가지. 첫 번째 단계는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보면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당연하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당연하다.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지금 이 강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가기 싫대요. 왜요? 그랬더니 자꾸 교회 가면 죄인이라고 한대요. 죄인. 자기는 그렇게 죄 안 졌는데. 그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얘기를 듣기를 거북해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 죄인입니다. 해봐요.
당신 죄인이야. 다 듣기 싫어요. 그래서 현대 그 교회들은요, 죄인이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미국의 그 교회는요, 그거를요, 그 약간 변형시켜서 얘기해요. 여러분,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그 죄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쁜 놈이야? 이 죄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신학적으로 맞는 것 같으면서도 교묘하게 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회심의 첫 번째 단계는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 죄 안 졌어요. 저 운전하다가 신호도 위반 안 했고요. 나쁜 말도 안 했고요. 거짓말한 적도 없고요. 저 도덕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한 주간 너무 잘 살았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저한테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달라요.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안 걸리면 죄가 아니에요. 신호 위반했는데 안 걸리면 딱지가 안 날라와요. 여러분, 다 위반할 때마다 딱지 날라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티켓이 쌓이겠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성경에 말하는 죄는 다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기준이 누구예요? 영광스러우신, 의로우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까지 갈 수 없는 수준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인 거예요. 성경이 기준인 거.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요,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죄인 아니라고, 나는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이 저한테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살인을 저지른 분이 계시더라고요. 살인자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말씀을 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기도 중에 알게 되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냐면요, 말씀을 하나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요한 1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누가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누가요? 제가 살인자 있다고 했죠. 누굴까지? 누가 살인자예요? 여러분, 성경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그러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게 간음입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전부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지 않으면요, 내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이 정도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자 그제서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빛이 비추자마자 우리는 얼마나 병들어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 네,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병원에 가서 검사를 쭉 해보니까, MRI도 찍어보고 피검사도 해보고 모든 검사를 해보니까 내 안에 그 암 말기 세포가 드글드글하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검사를 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진리의 빛이 비추일 때 우리는 회심의 첫 번째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문제가 많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회심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두려워하다, 헬라어로 포베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경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경외하다. 여러분, 무서워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무서워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도망가는 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갔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잖아요. 도망가서 찾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경외는 뭐예요? 경외는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요 무릎을 딱 꿇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네가 떠나면 되지 왜 나보고 떠나라고 하냐? 이놈아, 이 베드로야. 경외하는 거는요,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감히 어떠한 질문도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존경하지만 사랑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분이 하는 말을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이 말할 때, 아니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회심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곳에서 함께 계시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회심한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는 죄를 져서 이렇게 됐지만, 이분은, 예수님은 이 사람이 행한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뭐예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메시아고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너무나도 놀랍다라는 것은, 이 고백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봐라. 하나님, 건강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지금 나의 고통과 어려움에서 나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살려 주시면 제가 그때 믿겠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해요. 기적이 일어나면 제가 그때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강도가 언제 그 고백을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데, 그 고통 가운데. 그런데 예수도 뭐 하고 있어요? 같이 못 박혀 있어요. 여러분 봐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때 예수가 기적을 행할 때입니다. 예수가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를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기적을 행해야, 기적이 나타나야, 문제가 해결돼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강도는 이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기적이 진짜 일어나요. 아무 일도 없는데 여전히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그 강도는 예수를, 이 무능력한 예수를,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없는 이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믿지 않는 친구들,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눈빛으로,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기도한다며. 야, 근데 네 인생은 왜 그러냐? 시간이 가도 왜 해결이 안 되냐? 네 남편은, 네 자녀들은. 아니, 예수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으면,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살아있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네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할 때, 그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볼 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 없으십니까? 진짜 그러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벌써 40년이 넘었고 50년이 넘었고 60년이 넘었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그분은 전능하신 거 맞나? 그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신 거 맞나?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십자가 위에서 기적을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강도를, 아니 내가, 내 손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조차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는 그 무능력한 예수를 향하여서 그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를 구주로 믿는 것,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넷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 이게 무슨 나라예요? 당신의 나라. 아니 이 나라가 끝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요 끝입니다. 영혼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육체는 먼지가 되어서 우주를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어떤 물리학자의 말씀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교수님? 박사님? 우리 박사님 공부 많이 하셨지만 저한테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은데 진짜 그럴까요? 죽으면 사람은 먼지로 그냥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니면서 그게 끝일까요? 내세가 있는 거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아니? 이 강도에게 어떠한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더 나은 본향, 그 당신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그 나라에서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우리를 맞아주실 그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 강도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그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해요. 나를 기억해달라. 기억해달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신학적이면서 성경적인 말입니다. 창세기도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했다라고 표현해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기억했다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회심의 4단계 배웠죠?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죽음은 먼지가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나라, 그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기독교는 이렇게 편협하냐? 왜 너희들만 옳다고 이야기하냐? 왜 니네들이 이렇게 고집과 아집이 세냐?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아니, 정상은 하나인데 그 정상 올라가는 루트는 A 길도 있고 B 길도 있고 C 길도 있고 D 길도 있고 여러 루트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길은 하나입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오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병이 고침받지 않아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어도,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고통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도,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해도, 아니, 그 구원자 예수마저도 그 십자가 위에서 무능력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조차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잠시 잠깐 살다 가는 이 인생, 언젠가는 이 삶이 다 끝나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십자가 앞에서는 두 인생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나를 구원해봐라. 당신이 창조주냐? 당신이 구원자냐?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며, 뭐든지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왜 돈 버는 건 못하지? 신은 전능하다며, 신은 뭐든지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왜 우리 아이의 병은 왜 못 고치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한 부류와 다른 한 부류는 그 무능력한 예수를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로마 군병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 예수를 보면서도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분을 두려워하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며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 영혼을, 내 삶을 그분께 의탁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회심한 강도가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무능력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우리의 삶을 의지합시다, 의탁합시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